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그 목자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먹여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육과 영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질되어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체적 고난으로 더욱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힘든 고통은 온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개개인 가정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진 요즘 선교사님들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옵고,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으로 양주꽃동산교회와 기독세마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양주꽃동산교회와 기독세마학교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양주꽃동산교회와 기독세마학교를 통하여 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세계로 복음 전파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박지혜 목사님, 신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부 발표에 따라서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이 2주 연장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하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일단은 8월 8일 주일까지 다시 2주 연장된 온라인 예배로 연장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설교 영상만 올려져 있고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계동에 있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실시간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 거듭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준 목사님 설교 듣겠습니다. 노루는 배꼽이 보배가 되고 곰은 쓸개가 보배고 성도는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죄악도 질병도 슬픔도 사탄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도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 받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믿음의 비례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 능력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 되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신이라 그렇게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의 고백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짜 믿음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사탄 마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부적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기도했어요. 나를 무적경으로 들어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경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귀신들도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감정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물러가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해라,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없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진정한 우러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귀신의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16절 말씀 쭉 나오는데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많이 먹어라, 또 가난하여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헛것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헛수고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거짓 믿음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몸은 안 드리면서 말로만 주님 아낌없이 드립니다, 물질은 안 드리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자는 거짓 믿음이 되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정말로 가짜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듭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 믿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게 됐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이 말을 소개한다면 그렇습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예, 대답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행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만 가지고.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의롭게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라합의 얘기도 나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영접한 라합.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에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뿌리에서 그 행함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그 결과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아무런 이익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히려 그런 믿음 생활은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한 것은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닌가, 정말 참 믿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데, 그런데 이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은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돼요. 덕을 세우지 않는 믿음은 그러므로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마는 그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덕의 기반으로 삼고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하라. 이 말은 덕이 빠진 인내와 경건과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덕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덕을 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서두에 고린도 1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결국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덕이 없는 믿음입니다. 고로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는 믿음은 덕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생활은 덕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덕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옳다고 그걸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쌓는 것이고,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어요. 장로 노릇했어요. 집사 노릇했어요. 또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아니, 나름대로 평생을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가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22절부터 나오는데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 다음에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그런 자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보니까는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충성했습니다. 기도도 졌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충성했습니다. 말로만 했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애를 든다면 말로는 주여 주여 내 몸을 드립니다. 몸을 안 드린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재산 다 드립니다. 재산 안 드린 거예요. 말로만 드린 거예요. 이런 가짜 믿음.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두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안 세운 거예요. 자기 주장만 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말로만 하는 가짜 신앙은 아닌가? 가짜 믿음은 아닌가?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믿음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믿음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믿음이 변절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참 믿음을 소유해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푸른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린 물질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되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 낙심해 있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회복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며 자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함으로 또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귀한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